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문제를 풀어가는 기도, 문제를 풀어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다윗 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흉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당연하죠. 이런 난제 앞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3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했을까요? 흉년이 1년만 있어도 굉장히 심각했을 텐데 아마 자연현상이니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심했던 거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문제가 계속될 때 이걸 그냥 우연의 일치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반복될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쉽습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감기 들리면 안 됩니다. 항상 저는 목을 아주 소중하게 아낍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다 아빠의 재산 1호는 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주일 지나고 나서 감기 기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야 떠나가라. 여러분 감기 떠나가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떠나갔잖아요. 제가 월요일까지도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다 나았어요. 감기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암은 치료 못 하실까요? 감기는 쉽고 암은 어렵습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는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 찬양을 하는데 제 삶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썼습니다. 현재 완료도 아니고 과거 완료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깊어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교훈을 멸시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에 부딪히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기근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브온 족속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아싸,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 바로 기브온 족속을 부릅니다. 너무 성급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 방안도 여쭤봐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 원한에 사무친 자들이 당장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7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때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브온이 그 족속이 원하는 대로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들 다 목을 매달아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조금 있으면 우기가 오기 때문에 그 시체 위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짐승들이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계속 새들을 쫓고 있는 거죠.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처절하죠. 다윗의 성급한 판단 때문에 이런 큰 고통이 다가온 것이죠. 이때 다윗은 그 7명의 시신과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다 모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내려 장사를 잘 치러줍니다. 이때 두 가지가 해결된 거예요. 일단 기브온의 원한이 풀렸습니다. 기브온 족속에 오래 사무쳤던 원한이 풀렸고요. 또 하나는 사울 가문과 얽혔던 꼬였던 문제들이 이제 장사를 치러줌으로 해서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21장 14절을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때 이제 사울 가문도 기브온 족속도 마음의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근이 이제 풀린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관건은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이 다윗 바로 윗대 왕인 사울은 사무엘상 28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꾸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좋은 것들만 남겨놨거든요. 자기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되시죠. 근데 당장 지금 전투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니 그 무슨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근데 사울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교회 안에도 무당 찾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설마 우리 중엔 없겠죠? 가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실직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전쟁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년 동안 회개 안 했잖아요. 1년 정도를 회개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실지 몰라요.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 드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받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사업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저를 통해 회사를 살려주세요. 저를 통해 교회를 살려주세요. 목장을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민족을, 세계 선교 현장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십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이때에 바울이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이번 항해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항해하지 마십시오. 떠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죠. 이때 지휘관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는 뒤집힐 지경이고 모든 사람들이, 승객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거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제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로마의 황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승객을 너에게 붙여주었다.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때 바울이 죄수입니까? 지도자입니까? 위기를 당하니까 죄수가 갑자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정말 금액이 너무나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보석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회사를 건져낼 수도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와 목장을 살려내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 만난 사람 있겠습니까? 그는 흠잡을 데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런 그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다 부족한 것이죠. 근데 그의 문제가 해결된 때가 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전에 그가 소유한 재산의 갑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욥 원래 부자였잖아요. 그러다 쫄딱 망했죠? 근데 원래 부자였는데 그거에 갑절을 주셨습니다. 진짠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욥기 1장과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재산을 비교를 해봤더니 정확히 2배입니다. 양이 7천에서 14,000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2배의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까? 왜 고난이 끝난 것입니까?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망했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따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또 하나는 그에게 와서 야, 너 아마 네가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리가 없어.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가 아니라 아예 더 힘들게 만든 그 친구들을 욥은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고난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경제적인 복이었습니다. 처음보다 2배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욥은 흠잡을 데 없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풀려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안 됩니다.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는 하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할 수 있지. 내가 무슨 인격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에게 임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고 사람과의 관계가 풀렸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자유롭게 쓰임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입니다. 네, 주무시다가 좀 너무 길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면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하고 용서하면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저 욥기 42장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니, 말년까지 갈 거 없이 지금부터 우리 젊은 어린 성경이, 하경이, 예성이, 수지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요? 회개하고 용서할 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배신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과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는 주님,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데없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문제가 오면 사람 찾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인간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난제에 부딪혔을 때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회개하고 용서받아 갑절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쓸데없이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 방법과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하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인 관계가 있습니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을 받고 갑절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고 베푸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